하나님 말씀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하나로 묶어서 가장 귀한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기도의 많은 그 내용들을 함축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면, 둘째는 또 육적인 면.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영적인 면에서 간구하는 것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면입니다. 우리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영적인 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영적인 면이 잘 되어야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긋하게 오늘 주셔도 좋고 내일 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죽기 전에는 내가 앞으로 적어도 4, 5년은 더 살 거니까 그때 가서 주셔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꼭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했지? 글쎄, 뭔 기도를 했더라? 그건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했으니까 그 다음 것은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제 그 이유가 있지요. 가난하면은 도둑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목적은 내가 배고파서 고통당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서.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면에서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은 다 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부하면, 즉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목적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개는 그러면은 이 말씀 이해를 할 때에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더 돈 벌려고, 더 재산 늘리려고 아둥바둥 할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저 일하지 않고도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되 일한 결과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그것을 내 개인의 부로 취급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제가 제목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건강도 중요합니다. 시간, 물질, 지혜, 지식, 재능 이런 모든 것 다 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중심. 그러니까 아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먼저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중심이 우리 속에 뜨겁게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뿌리가 잘린 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싱싱하게 보이고 꽃이 피어 있고 그런 것 같아도 뿌리가 잘려 있으면 그건 언젠가 반드시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고통과 고난과 패망과 환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하는 방법으로서 내 입에서 거짓과 허탄이 멀리하게 하옵소서. 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그게 내 입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허탄한 말이나 하고 한다는 것은 내 인격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제일 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냐?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거, 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거짓말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거짓말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냐 하면은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는 진짜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것을 마치 무엇과 같이 표현하냐면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러면 돼지, 개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개나 돼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진주나
그 보석 같은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개처럼, 돼지처럼, 즉 짐승처럼 산다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돼지 싹 씻겨서 비단 옷 입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그 흙구덩이 가서 뒹굴고 또 그래요. 개 좀 망측합니다마는 그 더럽게 토해놓은 거 또 이따 가서 다시 먹어요.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긴 했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그런 죄를 범하는 것. 그 짐승 같은 것이고, 이게 거짓말이,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더 큰 거짓말이라. 그것은 우리 영이 잘못되는 것이고, 영이 잘못되면은 육도 자연히 따라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기도, 지키지 않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과 같고 짐승 같은 것이고, 거룩한 것을 진주를 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이걸 주면 이건 틀림없이 큰 사고를 낸다. 칼을 주면 손을 벤다든지, 또 요즘에 뉴스 보니까 13살짜리가 눈이 왔는 그 빙판길에 차를 몰고 100km로 달려서 뭐 몇 킬로를 갔더라, 30km를 갔던가 뭐 엄청나게 갔대요. 그런 아들에게 아빠 나 자동차 키 좀 주세요, 내가 운전 좀 할게요 하면 주겠어요? 그건 훔쳐갖고 간 것이죠. 예. 어떤 아버지가 13살짜리한테 눈길에 운전하라고 키를 주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허탄한 말이나 하고 개인의 욕심이나 차리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출발할 것은, 금년 한 해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이 각오와 다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네가 옛날에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는데 내가 다 알아. 조금 지나봐. 그렇게 아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번만은 진심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 이번만은 진심이구나. 금년만은 네가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금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중심에 항상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했어도 지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극의 쇼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아셔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연극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 내가 안다. 이젠 내가 진심으로 하는구나.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세의 인격이 되어지자.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되어지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첫째, 가난하게 마옵소서는 내가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난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난하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 없다. 사흘 굶어 놓으면은 뭐 배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뭐라도 집어먹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개가 어떻게 했던 거 그런 거라도 집어먹을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범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가난하게 마옵시고. 그러면 기도했다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난 안 하게 하시느냐? 아니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뭔 일이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전부 내 것으로 욕심부려서 나 하나 잘 먹고 편하고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맡길 만한 자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는데, 더 좋은 것이 뭐였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 기도했더니 어저께 그것이 그냥 다 이루어져 버렸다고, 그냥 복권을 하나 사놓고 기도했더니 1등 당첨이 됐다고. 그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끝에 뭐예요?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인간의 인격을 분석해 보면은 그것으로 가득할 때 그게 최고의 인격이고, 달리 표현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그 인격이 훌륭하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됨됨이 갖춰진 그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실패 같아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주셔도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가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대화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되잖아요. 또 국가 간으로 봐도 정상회담이 대화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또 이웃 간에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해결이 돼요. 아이고, 그거 내가 괜히 오해했었네요. 그게 아닌데. 서로 그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 같고, 기도는 또한 회개니까, 기도하면은 회개는 저절로 돼요. 그건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목욕은 1년에 2번 이상은 해야지요. 언제? 성탄절하고 추석하고는 목욕하고 맞이해야 되겠죠. 2번 이상입니다. 예. 자, 목욕을 매주 해봐도 때는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한 보름, 한 달 목욕 안 했다가 해보세요. 난리 나요. 난리 나. 하수도 구멍 막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뭐 한 보름 목욕 안 했다고 이렇게 봐서 뭐 때가 막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보인 건 아니지만은 뜨거운 물에 불려서 밀어보면 아는 것처럼 내가 무슨 뭐 거짓말을 했나, 내가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나, 뭐 도둑질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내 죄진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회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절로 내 것이 다 드러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데서는 이렇게 손바닥 봐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환한 데 가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손바닥에 이 금이 막 밭고랑 논고랑보다도 더 크게 보이고 그 안에 세균이 보글보글 할 수 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이것이 다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깨끗하게 몸 관리 잘해라 하는 것과 같아요. 목욕을 하면 때도 다 씻겨 나가지만은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호흡.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또 우리 몸 속에 있는 탄산가스 이런 것을 배출하고 그래서 산소가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야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산소같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면 그 생기가 움직이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까지 잠깐 말씀드린 두 가지를 진실하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낚시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뭐 조그마한 미끼 하나 끼어가지고 훅 던져놓고 한참 있으면 막 그거 당기면 큰 고기가 따라오고 그러더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허물을 던지고 내 잘못을 던지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 끝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대화 또 회개하는 목욕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산소를 들이마시는 호흡과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할 때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간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어린 아기가 그냥 배고프면 울지요. 소리내서 울지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요. 배가 고픈가 보다, 또 기저귀가 젖었는가 보다, 뭐가 좀 답답한가 보다, 알아서 엄마가 해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간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연필 사야 돼, 노트 사야 돼, 가방 사야 돼,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하는데 엄마가 그거 가서 다 사줍니까? 몸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시되 한 가지만 주시면 그걸로 다 해결하도록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두 가지라 이렇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거짓과 허탄이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항상 생각되고 그렇게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도 이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가난해도 범죄할 수 있고 부자가 되면 더 범죄할 수 있고 하니 하나님 바로 공경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부자가 돼도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나는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이것을 쓰게 하신다. 돕게 하신다. 예.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재벌이 신학교에 가서 졸업식에서 그 학장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졸업생들한테 앞으로 여러분 졸업해서 나가면 본교 이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그 졸업식이 끝난 후에 살짝이 그분을 학장을 찾아가서서 그거 얼마나 듭니까? 우리 돈으로 표현해서 뭐 몇 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100% 다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학장이 그냥 깜짝 놀라죠. 아유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큰 일을 하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고 이런 데 쓰라고 맡겨놓으신 것인데 왜 내가 인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쓰도록 내게 감동 감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자세를 갖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야 이거 내 것이다 내가 부자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쓰시려고 내게 맡겨놓으셨다. 마치 무엇과 같아 은행에 가면은 여직원이 창구에서 옆에 보면 현금 다발 막 가득히 싸놓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쑥쑥 하나씩 뺏어 쓰면 어떻게 돼요? 저 큰 집 가야 돼요. 감옥에. 예. 자기 조카 왔다고 거기서 한 다발 뺏어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은행장 결제가 난 것을 그것을 지불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제일 원하실까요?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원하십니다. 왜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시간, 건강, 지혜, 지식,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일평생 항상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은 두 가지 기도요. 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허탄을 멀리하는 것은 그거 뭐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그거예요. 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는 모든 것을 선교 중심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